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 문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영접 이후에 다락방 문 여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따라해 보세요 하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지옥 못 간다. 당신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다 확신 가지세요. 당신은 이제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게 양육받듯이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영식 먹어야 돼요. 제가 바울이 왔는데요. 바울이를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개인 양육이 안 되고 있더라고. 내가 이번에 참석해서 구원의 길 훈련받고 다음 주부터 나와 같이 개인 양육하기로 이야기됐어요. 개인 양육의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받은 말씀 보면 구원의 확신 있죠?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어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로 붙어가지고 서로 워크샵 할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는 시간을 바로 예배다고. 예배 축복 누리시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이 복음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 이름을 넣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아예 처음부터 전도에다 마인드를 탁 심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면 생명 얻는데, 생명 얻는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제가 전달할 거예요. 그 양육하는 내용은 목사님이 할 거고, 저는 그 양육자는 어떤 자세로 가지고 그 양육을 해야 되는지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그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신약 성경 325. 보니까 우리 최일학 선생님 짝지가 없는데요. 지금 팀을 앉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조한이가 한 칸 뒤로 가고, 최일학 선생님 앞으로 오고, 시온이가 앞으로 오세요, 이게. 예. 우리는 팀별로 앉아야 돼, 지금부터. 예. 아니, 우리 주승이하고 다 팀이라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주성이하고 우리 요 조한이와 같은 팀이에요. 바꿔주세요. 바꾸고, 시온이가 빨리 앞으로 오세요. 시온이가 예은이가 빨리 앞으로 오세요. 예. 뒤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한 명씩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나중에 좀 떼가지고, 오순자 선생님 그 미래 데리고 뒤로 가세요. 그 뒤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미래와 오순자 선생님은 뒷자리로 가세요. 넌 미래가 옆에 가니까 미래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미래였구나. 미안해. 네, 안에 들어오세요. 가방이 더 크다, 야.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옆에 성경책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EBS 양육.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개인 양육자, 영어로는 시작 EBS KBS, SBS 방송국 이름 아닙니다. EBS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각 사람 돼 있죠. 1대1로 하는 걸 보고 개인 양육
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올라갔어요. 대학에 가니까 동아리가 있잖아요. 제가 신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배님 한 분이 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선배님이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날 만나서 내하고 성경 공부해. 지연아 눈 떠라. 두 번째, 난 이름 바로 부릅니다. 이건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화요일마다 전체 예배가 있었는데 저를요 그 전체 예배 속으로 안내를 해줘요. 화요일날 우리 전체 예배 있다 참여해. 그분이요 3학년이었는데 제게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 책들은 읽어봐야 돼. 독서. 그 책을 주기도 하고 책을 소개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안내로 책을 많이 봤죠. 그리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자기 자취방에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더니 된장국을 끓여줘요. 다른 말은 나한테 밥을 먹여야 돼요. 내 보는 앞에서 있답니까? 그 자취생들 있잖아요. 뭐 대강 된장 후 풀어가지고 김치 넣어가 막 짭탕을 만들어가지고 끓여 먹는, 그게 그렇게 맛있대 보니까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선배가 끓여주던 그 된장 안에 있는 김치찌개, 된장 김치찌개. 그리고 그분이 또 제게요,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캠퍼스 전도하자. 같이 나가자. 팀이 돼서 같이 전도도 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2학년이 딱 되니까, 그분은 4학년 되잖아요. 2학년이 되니까 제 밑에 신입생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가운데 남자 8명을 나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 지난 1년 동안 돌봐줬듯이 너도 이 8명 네 후배들을 돌봐줘.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니까 2명은 본인들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지 못했고 6명은 내가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나서 성경보다 하고 밥도 먹어주고 그 선배가 나를 인도해 줬던 것처럼 제가 딱 도와준 것 같아 보니까. 그럼 결과 어찌 됐느냐? 결과로요 그 선배는 역사학과를 공부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나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개인 양육자, 그럼 나는 누구의 개인 양육 받았지?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준 그 선배가 제일 기억 남더라고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동진 선배. 오늘 왜 예비조장이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예배에 있으면요,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듯이 올라오는 저 새내기 후배 너도 이렇게 좀 도와줘. 미션까지 주는 그런 선배를 보고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바로 개인 양육자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구원의 길은 거의 우리 교회 애들은 달인 수준 달인. 오늘 원래 우리가 달인 한 명 모셔오려고 했거든요. 김수미 랩런트라고 3학년입니까 4학년입니까? 이제 4학년 올라갔어요. 전국과 세계 방송에 다 떴습니다. 김수미 랩런트가 우리 사실 다소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예.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다 해요. 전도도 잘하고. 예.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내버려두면 그 애는 고아원 가야 됩니다. 그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돕는 사람을 보고 개인 양육자, 1대1 개인 양육자. 오늘 바울이 그 사이가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권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권한 거예요. 이분이 믿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영접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도와줘야 되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또 복음을 영접시킨 거예요. 또 영접된 영혼을 또 양육시킨 겁니다. 또 제자 삼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양육, 개인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저는 이랬어요. 참 전도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끝. 이게 참 전도가 아니라 영접한 영혼을 양육해서 제자 삼는 여기까지가 참 전도다. 오늘 그 훈련시키려고 여러분의 이 좋은 봄날에, 5월 이 쉬기 좋은 날에, 놀기 좋은 날에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는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니까 영적인 유모다. 유모 알아요?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개인 양육자다. 내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기름같이 너희를 내가 길렀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영적 유모, 개인 양육자. 그래서 제가 자꾸 있답니까? 팀별로 같이 앉으세요. 같이 챙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유모가 애한테 관심 없고 맨날 밥에만 관심 없고, 밥은 밥. 애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죽는데 같이 앉아 챙겨주고, 졸고 있으면 때려주고, 찔러주고, 차주고, 밀어주고, 주물러주고. EBS 요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명감 있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신자, 또 우리 내보다 믿음이 좀 이렇게 어린 자, 믿음 어린 자들을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EBS 요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저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어요. 또 어른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생 아이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를 누가 하느냐? 고등학교 언니가 해. 그 고등학교 언니가요,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자기가 이전에 읽었던 이게 책받침이 생각났어요. 애들한테 설교해서, 애들아, 그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해변가의 발자국을 보여주면서, 발자국이 총 이게 2쌍이라. 그 해변가에 2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느 탁 시점 가니까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 산 사람 발자국이.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막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예수님, 평상시에 왜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시험 떨어졌을 때, 취업 안 됐을 때, 왜 이때는 예수님 내 옆에 없었어요? 왜 내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참 예수님 무심하시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내용에 보면, 얘야, 자세히 그 발 사이즈를 보거라.
그 발바닥이 내 발바닥인지 네 발바닥인지. 이 천국에 간 사람이 딱 보니까요, 자기 발 사이즈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고민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기에 지나갔어. 여기 이제 이 고등학교 언니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학생들 전부 다 울었답니다. 성령 역사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비밀을 가르쳤는데 왜 못해요? 예. 언제까지 젖병을 빨고 있겠습니까? 이제 젖병 물려야지. 확 물려야지 이렇게. 그걸 보고 렘넌트 개인 양육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EBS 요원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 저 사람은 앞으로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경인대학을 놓고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저한테 왔어요. 3주 전에. 목사님, 거기에 제 고종 사촌이 있어요. 좀 만나주세요. 제가 2주 전에 만났어요. 물론 다이어트에서 만나니까 안심하고 저를 만났어요. 그분도. 만나보니까 하나님 완전 준비해놨어. 그래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양육 약속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가서 제가 양육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는 완전 제자라. 최희재.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장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놨구나. 하나님 말씀, 내보다 약속 시간에 보통 우리 믿는 친구들도 일찍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저 밖에 먼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난 전화하고 있어. 내가 좀 이따 나가겠다. 먼저 와서 기다려요. 일단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 나는 바울이를 딱 만나면서 이름 자체에 벌써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울.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을 붙이셨구나. 대학 들어온 지 3월, 4월, 5월, 3개월 만에 처음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간 지교회 모임에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우리 대학 전체 예배에 내가 갈 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지?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어. 너 5월 얼마 하냐? 기숙사 있는데요. 기숙사 있지 말고 훈련하니까 내려오라. 이딱 한마디 했거든요. 혼자 어제 하기 전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 학교차 타고 지하철 타고 터미널에서 셔프 타고 여기서 제가 타왔어요. 이렇게. 이게 제자거든. 한마디에 알아듣는 하나님 딱 붙여주시는 제자.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야, 우리 주성이는 앞으로 아주 예술 분야에 복음 전할 인물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성이 그림 쫙 보면요, 기절합니다. 예.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 주성이 그림 쫙. 주로 이제 만화책에 나오는 아가씨 그림을 그렸더라고. 눈 크게 된 거. 근데 늘 부탁하고, 주성아, 목사님 얼굴 한번 그려줘. 늘 부탁하는데 아직 내 자화성은 안 나왔어요. 한번 꼭 그려줘. 네, 그런 믿음의 사람. 내게 붙여주시는 한 사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최영호 목사님은요, 그렇게 봤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붙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정신병자들, 무당들, 불치병자들. 어떻게 봤냐?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제자로 붙여줬다. 계속 양육했는데요. 지금 다 제자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인으로 앉아있잖아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예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생각한다. 바울이요, 밤낮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낳은 양육에서 제자로 세운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어떻게 했냐? 같이 있지 못하면 기도로 양육한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주다가 떨어져 있을 때는 기도로.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요, 바울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감격이 있는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희한하죠. 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고 우리 교회 새가족 오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저분이 오늘 성령의 인도 받아 제대로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필 앉았는데 교회 안에 불신앙한 사람 옆에 딱 앉아. 여러분들 물듭니다. 물들어. 하필 앉았는데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분 옆에 딱 앉아. 아마 여러분 교회에 그런 장로님 없을 건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7학년 공반이거든요. 7학년 공반이 뭔지 알죠? 연세가 70이세요. 근데 지난주에 제 자리를 딱 빼안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책을 갖다가 싹 옆에 제껴놓고,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예배 시간 나의 자리를 빼앗긴 주의 종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딱 눈치챘어. 뭐냐, 딱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인데 장로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 새 가족 옆에 장로님이 딱 앉아준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 성경책을 들고 그 앞에 앉았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여러분들 밥 먹고 삽니다. 교회에서 장로 정도 해야 됩니다. 아, 새 가족, 내가 제 옆에 앉아서 성경도 넘겨주고. 네. 그래서 그 새 가족분이 비교적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어제 우리 반주하신 분 있죠? 그분 아버님이세요. 저에게 온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분 옆에 우리 장로님이요, 주일 보면 항상 그분은 아무 데나 앉거든. 장로님 항상 찾아다니면서 옆에 같이 앉아줘요. 개인 양육자. 항상 함께 해주죠. 왜? 장로님께서 이게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안 그래도 교회에 내 동무가 없었는데 하나님 내 동무를 하나 보내주셨다.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 감사해가지고 옆에 딱 앉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이런 분들은요, 치유받고 난다 하세요. 부적격자. 시간표상으로 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사람. 성경이 있습니까? 예,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거든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정탐했던 거 보고 이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요, 딱 이 믿음 보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긴 맞는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저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밟혀 죽습니다. 그럼 어쩌자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있답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신앙 가운데 빠뜨린 사람. 새 가족에게 불신앙 심으면 안 되나니까요. 그런다고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뭐라 하냐니까요. 원불짜불하는 사람 안 된답니다. 원불짜불. 이게 체질된 사람은 개냥육하면요, 진짜 제가 결박 기도거든요. 주여, 결박해 주시옵소서. 자, 시작.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누가 했냐? 광야길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받아놓고 광야길 찬송하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길 가면서 목마르다고, 무럽다고, 배고프다고, 만나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와, 그 정도면요, 불신앙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치유받아야 돼요. 개인 양육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 교회 목회자, 지도자와의 관계를 깨트려요. 두 번째로는 강단 말씀과 분리시켜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부 말씀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그 교회 그 지역에 목사님 세우셨잖아요. 그 강단 말씀으로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이 사람 생매장 했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매장시켜버렸어. 하나님이 위에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화형시켜버렸어. 고라, 다단, 아비람.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죠. 고라. 선동이에요. 선동. 그래갖고 250명을 이렇게 가지고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런 선동적인 사람은 EBS 요원 부적격자. 예. 왜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맡겨줬는데 이게 안 돼. 지속이 안 돼. 심심하면 시간 바꾸고 있답니까? 심심하면 아이고 오늘 내가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까? 심심하면 오늘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세 가족 다 별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맡겨준 사람에 대해서는 일심, 정심,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규모가 안 된 사람이죠. 스케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딱 스케줄 짜놓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없으니까요, 맨날 잊어버려요. 제일 소중한 새 가족,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줬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적격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이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EBS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화요일 날 한 명 다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가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세웠던 것이 이제 학교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조장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데려와서 그룹 다락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1대1로 시작하세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저 창녕중학교에 우리 교회 애가 4명인데, 쟤들 4명 다 모아놓고 다락방 해야지? 절대 다락방 안 됩니다. 그 4명이 원내스가 안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그 4명을 전부 다 한 명씩 다 따로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주한이를 만나면, 주한이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거기 그룹이 됩니다. 주성이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가 연결되어지면, 그 주성이 통해서 그룹이 되어지지. 같은 교회라고 해서 모아난다고 해서 그룹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처음 시작은 1대1로 시작하세요. 그 확산 부분은 목사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EBS 요원의 기본 자세. 네. 첫 번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득 안겨줬다. 하나님 왜 이십니까? 제가 안 받달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안겨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것 되도록 도와야 되겠죠. 가장 먼저 그 새신자가 예수님을 그것도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거예요. 달인. 무슨 달인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길. 달인.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찬양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삑삑거려도 됩니다. 음치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것. 구원의 길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길, 달인. 그래서 EBS 요원은 구원의 길, 달인. 목사님, 달인 어떻게 하면 되죠? 달인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달인 되는 거예요. 대구에 새총 달인 넣었어. 새총. 저 물병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탁탁탁 다 맞춰버려. 와 하잖아요. 왜냐? 날만 눈만 뜨면 새총.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만 구원의 길 그리면 구원의 길 달인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구원의 길이 3단계가 나오더라고.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세우는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 내 자체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어. 근데 내가 하면서 나를 세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예진이가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전했냐? 김예진에게 전했더라고. 계속 김예진에게. 나중에 좀 친구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영수가 그게 아니다. 내 끝바람에다 탁 펼쳐주더라고. 노영수가 김상현에게, 노영수가 장용원에게.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는 현장이죠. 현장이 주로 대상자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나오게 됐어요. 그 지역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그 대상자를 두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현장 들어가 보세요. 뭐가 느끼냐? 결국은 이 친구를 잡고 있는 것은 이 친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줄기구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3단계 가는 거예요. 뭐냐? 지역의 흑암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는 구원의 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길.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구원의 길 똑같은 걸 그리는데요. 발전되어진 겁니다. 또 더 있을지 모르겠죠. 두 번째입니다. 새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있잖아요. 사단. 그걸 배후에서 기도로 꺾어줄 수 있는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해라.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기본 자세 세 번째입니다. 새 신자 이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선배가요 거의 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저 성경도 했죠. 성경도 가르쳐줬죠. 같이 밥도 먹어주죠. 때로는 영화도 같이 보러 가주죠. 네. 친구 역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오면 이상하게 갈등이 생겨요. 불신자 친구하고 같이 가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이 들어오자니까 친구들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 요한에서 친구 역할을 해줘야지만 요한에 불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친구 해주면서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내처럼 해라. 너무 나를 닮는 제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도록 자꾸 강단 말씀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예배에 승리한다니까. 아, 강단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다 있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 제자 되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 제자 되면 문제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야 돼. 또르륵 달려갖고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고 점쟁이도 아니고 못합니까? 사람 제자 되면 안 돼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안에 내 말이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인도받았죠. 마지막 어떤 공식적인 모임, 예배, 또 뭐 축하해주는 모임, 생일잔치 인데 함께 해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개인 양육 잘하셨어요. 12제자 불러가지고 제일 심한 게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3년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 많은 친구들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하루 24시간 함께 했어요. 내가 이 시간을 다 뽑아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딱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 100년 신앙생활 하는 이 시간이 더 많아요. 계산해 봐라니까. 1년에 52주잖아, 그지? 그럼 100년 하면 몇 시간입니까? 52주면 1시간 투자했다. 그럼 100년 더하면 5200시간입니까? 네. 5200시간. 이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 딱 예배드리고 100년을 살았는데 5200시간을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면 3년,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죠? 계산 빨리 해보세요. 이거 내보고 맡기지 말고. 수학생님. 내가 알기로는요, 이거보다 몇 배 많을 겁니다. 이 시간이. 시간으로 치면. 나중에 시간 계산해서 답 적어주세요. 3년 동안 함께 했다니까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냐, 개인 양육자는 최소한 이런 자세를 가져. 오늘 그래서 조장, 예비조장이 있답니까? 조장이 먼저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개인 양육 왜 하느냐? 하나님 이 일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렘넌트를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최고의 파트너를 붙여줄 겁니다. 먼저 공부 못한대요. 공부 못해도 남편이 잘 만나면 끝입니다. 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요, 원래 우리 그 포럼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양육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김충만 지금 시간 아닙니까? 사회 보고요.
예. 이거부터 하고 학교 사회 보고 하죠. 예. 아, 나중에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저거, 파일 볼래요? 파일. 예. 지금 이 시간에는 11군데 중고사역 소개해가지고, 이것도 낸데. 예. 그래서, 다행히 불이 이제 제가 와보니까 학생들이 다 학교가 달라요, 이렇게. 우리 뽑아보니까 한 11군데 학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제가 필리핀 가는 바람에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있는 합숙훈련을 들어갔어요. 중고 합숙훈련. 그때 아마 이 친구들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중고 조장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이 방에 모여가지고 중고등부들 불러가지고 조장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줍니다. 그 주간에. 얘들아, 이번 주간에는 매일 하루에 그냥 구내기 한 장씩 그려서 올려. 그 다음 주에는 뭐라 하냐니까, 얘들아, 너희들 반 아이들 이름 정도는 한번 적어야 되지 않겠냐. 이름 다 한번 적어서 가져와. 확인해보니까 마냥 친구도 없어요, 보니까. 한 반만 해와. 그 다음 주는 뭐냐. 그 아이들 이름을 올려서 구내기 그리기 한 장씩 해서 올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주중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남들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 삶 가운데 영접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닌데 초청이 오니까 계속 이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접 운동 떼어준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개인 양육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룹으로 양육하고 있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오늘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현장 사역 가운데 조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두 친구가 나와서 포럼이 있겠는데요. 대선고 우리 지연이가 먼저 대선고 우리는 어떻게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미션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나와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